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주의 백성 걸어가는 길 주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치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간구할 때 들어 응답해 주시고 땅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새로운 가정을 주께서 허락하셨사오니 가는 길 주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셔서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좋은 날씨 주시고 또 아름다운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명이 그 가슴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치유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를 들어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 집사님에게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마가 물러가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여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픈 주의 백성들 병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곳이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먼저 믿음 더해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병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교대로 읽습니다. 잠언서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 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은혜는 일하여 영적인 영혼은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불창으로 책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죽은 황혼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대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패하며 그 발이 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소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나요? 아멘.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473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네. 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모든 슬픔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주는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속에 간직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을 살면은 그 어떤 죄악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말을, 하나님의 말을 지키며 명령을 간직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우리의 눈은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귀하지만은 특별히 눈이 안 보이면은 굉장히 그 요즘 나온 그 의학 저널 같은 데 보면은 시력이 안 좋은 거는 그 정신적으로도 그 나이 들어서 시력이 잘 안 좋아지면은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그 과학자들은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치매의 원인도 있지만은 그 눈이 안 보이면 사물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면서 그것이 치매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눈동자는 세상을 판단하는 우리 몸 중에
가장 첩경에 있는 겁니다. 눈이 냄새보다도 더 우리 자신, 우리 몸을 위해서 더 빨리 보고 판단합니다. 위험한 게 있네, 피해야 되겠네. 내게 유익한 게 있네, 가까이 해야겠네. 이렇게 우리 눈은 우리를 잘 판단하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가는 가장 좋은 그런 나침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이 눈을 잘 지켜야 합니다. 다치지 않게 지켜야 되고 늘 보호해야 되고, 특별히 뜨거운 빛으로부터 눈을 잘 보호해야, 그래야 오래오래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어떤 분들은 맨날 그 눈이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예전에는 참 눈이 잘 안 보이는 몸을 가지고서 그냥 날마다 넘어지는 것, 그래서 몸이 여기저기 다치고 그런 분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병원에 가서 얼마든지 수술을 하고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 눈이 안 보인 상태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언젠가 멕시코라는 데를 가갖고서 시골 마을에 가서 라이언스 클럽에서 우리에게 지원해준 그 서포트해준 그 안경을 한 7박스인가를 가져가 갖고서, 도수가 있는 안경인데 적당하게 정말 그렇게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이렇게 눈 시력 검사하는 걸 통해서 어떤 애기 엄마쯤 되는 젊은 여자에게 그 비슷하게 맞는 안경을 이렇게 탁 씌워줬더니 막 펑펑 울면서 그냥 세상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울면서 막 아무나 붙들고 막 안아주고 막 껴안고 막 울고 불고 하는 그런 장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애기 엄마는 한 번도 세상이 똑바로 된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삐뚤삐뚤하고 흐릿한 세상만 보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 눈을 한번 제대로 어디 병원 가서 진단도 받은 적이 없고, 그 눈에 맞는 안경을 한 번이라도 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대략 검사에서 대략 비슷한 도수만 줬을 뿐인데도 그 눈이 세상이 확 틀려진 거예요. 세상이 똑바로 보인대요. 근데 그렇게 원래 삐뚤삐뚤하고 흐릿흐릿한 게 세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트랜스퍼하는 사람이, 그 여자가 막 떠드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똑바르고 그냥 세상이 이런 줄 몰랐다고 막, 그 애기 엄마가, 조그만 애기가 있었던, 아주 조그만 여자애 같은데 애기가 있어요. 그런 애는 막 우는데, 어휴, 그거 보면서 얼마나 참 나도 눈물이 나고, 또 그 도시의 또 시장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감동을 받아갖고, 우리 멕시코에 갔던 사람들을 초라한데 어떤 선교사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부시장 같은 사람한테 말해갖고서는 당장 이 사람들 우리 그 시청 건물 어디 가까운 곳에 좋은 데다가 옮겨주고 식사를 공급하라고 막 그렇게 하고, 덕분에 아주 좋은 곳에 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눈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래서 이 눈을 우리 인생이 지키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만큼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가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만큼 가까이 하느냐, 지키고 가까이 해야 돼. 지키기만 하면 뭐합니까? 알기만 하면. 근데 가까이 하는데, 가까이 할 때 보니까 손가락에 매서 가까이 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가까이 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그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인가요? 신명기 6장 말씀을 조그만 데다가 이렇게 써갖고서 그래갖고 문갑같이 아주 조그만 박스같이 해갖고 튼튼한 실로 이렇게 엮어갖고는 그 양복 그 겨드랑이 같은데 옛날에 한국에는 이집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가 너무 많아 갖고서 군대 가면은요 더러운 얘기지만은 이 군대에서 나눠주는 옷에다가 속옷에다가 겨드랑이 같은 데다가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걸 만들어요. 그래 거기다가 DDT를 뿌립니다. 그래 갖고서 이 아무데나 머리에도 몸에도 막 DDT를 팍팍 퍼붓지만은 특별히 옷에다가 그 주머니 만들어갖고 겨드랑이 같은 데다가 DDT 가루를 잔뜩 넣고 다녀갖고 그 군대 내무반에 이가 득실거려갖고 죄다 그 DDT 그 주머니를 어깨 이 겨드랑이에 차고 다녔어요. 그래갖고서 DDT를 박멸하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양복에다가 겨드랑이 같은 데다가 문갑 같이 조그만 박스 같은 거로 아주 작은 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세탁소 유대인 동네에서 세탁소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 양복 빨 때 기타란 거 이렇게 부적같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있어요. 그 속에 문갑이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옆에만 차고 다니는 거야. 그 말씀을 옆에 찬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약속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몸에만 지니고 사는 거야. 부적같이. 그냥 마치 말씀이 부적의 역할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만큼 가까이 하라. 새끼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누이같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에게 너는 내 누이라 너는 내 친족이라 내 친척같이 하라. 누이가 얼마나 이쁩니까? 내 누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누이같이 가까이 하고 또 친족 내 친척들처럼 그렇게 가까이 하라. 아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는 이렇게 열심히 그 아버지가 부탁하는 데에는 특별히 이 아버지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라는 이유가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온 세상의 모든 악한 데서 구원해 주겠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은 막아 주겠지만은 근데 이 아버지가 막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6절서부터 끝까지 나머지 절이 뭐냐 하면은 못된 여자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너를 지켜주리라. 이게 이 아버지가 이 말씀을 아들에게 가까이 하라고 강조했던 이유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뭘 체험을 했어요. 뭘 보았냐 하면은 아주 그런 간증처럼 체험기를 본문 속에 쓰고 있습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이렇게 살창으로 내다보니까 그 집에 2층에 있는 그 조그만 문 같은 거 그걸 열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어리석은 자 한 소년 중에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떤 멍청한 아들 같은 또래의 그 멍청한 청년이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깜깜한 밤에 깜깜한 해가 뜨지 않을 때 깜깜한 황혼 저물 때 깊은 밤 흑암 중 공통점 4개 깜깜한 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다가 그냥 같은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해가 떨어지는 때 저문 밤 흑암 중에 깜깜한 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울 때 나가다니지 말라 이거 깜깜할 때 돌아다녀.
위험한 일, 나쁜 일은 항상 밤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새벽에 그냥 남들이 곤히 잘 때 12시, 1시, 그냥 2시 이럴 때 왱왱하고서 그냥 오토바이 소리 쾅쾅 내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남들 다 자고 있는데 오토바이의 그 모tor사이클의 소음기 같은 걸 제거해 갖고 그냥 부릉 소리가 나갖고 집에 경찰이 단속을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요즘 같이 힘든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이런 것까지 단속해서 나를 더 힘들게 하냐고. 팬데믹하고 오토바이 소리 내서 참 그 이렇게 뉴스 시간에 어떤 청년을 경찰이 이렇게 단속하니까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어려운 시대에 팬데믹 시대에 이런 것까지 단속해서 더 어렵게 만들어야 되는 게 되냐고, 이게 정부입니까? 막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건 되게 미친 청년이 미친 청년이에요. 입이 그거 엄청 잘 돼요. 다른 사람은 생각 안 합니까? 자고 있는 사람들 소리 퀭퀭 나면서 그 자기만 힘든 사람 힘들어서 모tor사이클 시끄럽게 하고 타고 다녀야 그 편해집니까? 정말 생각이요. 이렇게 들을 때 저 청년은 왜 생각이 저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할까?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힘든 팬데믹 기간에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데 이것까지 단속하면은 나를 더 힘들게 만드냐,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엄청 제가 보기에는 진짜 한심하고 아주 그냥 엄청 지혜 없는 사람같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 소리 그냥 오밤중에 12시, 1시, 2시에 왱왱하고 다니면 자다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 밤중에 고온이 남들은 피곤해서 또 내일 일어나려면 그냥 자고 있는데, 근데 그거 단속한다고 그런 소리. 이런 어리석은 청년이 깜깜한 밤에 어슬렁거리는데 이 아버지가 뭘 봤냐 하면은요, 이거리 저거리 누리고 다니는 못된 여자들을 본 거예요. 여기서 기생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계집, 어리석은 계집 뭐 이런 이거리 저거리를 집도 없이 막 떠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해서 범죄에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창문 열고 이렇게 뭐 보고 싶어 본 건 아니겠지만 우연히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 손가락에다 메고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누이처럼 친척처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창문을 우연히 열고 본 그런 한 어리석은 너 같은 아들, 그 한 청년이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내 눈으로 봤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진짜 엄청 어리석고 한심한 진짜 타픽, 아주 우리를 경악해 하는 게 뭐냐면요, 14절에 이 여자가 이 기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도다,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화목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다. 그 계집이 그 어리석은 청년을 붙들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엄청나게 뻔뻔해진 거예요. 그 뻔뻔한 얼굴로 뭐라고 말해? 생각이 없는 얼굴로 말하기를 화목제를 드려서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도다. 하나님 앞에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나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서원을 할 때 드리는 제물이야. 근데 이 뻔뻔한 여자는, 이 한심한 여자는 지나가는 어리석은 한 청년을 갖다가 이렇게 유혹해 갖고 데리고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써 제물을 다 드려서 내가 서원을 다 갚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이게 죄가 안 된다는 얘기를 어리석은 청년한테 말해주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벌써 이 죄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너를 꼬셔서 나쁜 길로 데려가는 이 일에 대해서 벌써 하나님 앞에 죄물 다 드려서 이게 죄가 이제 더 이상 안 돼. 이런 말을 그 어리석은 청년한테 소곤소곤거리고 있는 거. 부끄러움을 모르는 채. 요 여자는, 이 못된 여자는 마치 참 생각이 없는 여자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써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둑질을 해놓고서 내가 벌써 어저께 하나님 앞에 가서 내일 도둑질한다고 다 고백하고 헌금도 다 하고 용서도 다 받았어. 그래서 나 오늘 도둑질해도 손콩만큼도 죄가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멍청한 청년은 그래 어저께 벌써 하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네가 말한 서원, 죄 없애달라는 모든 서원을 다 갚았어.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못된 짓 하는 게 죄가 안 돼. 그래 좋네. 이 어리석은 청년은요, 이 못된 이 한심한 여자의 꾀에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모습을 이렇게 창문 2층 창문에서 살짝 조금 열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생각나서 아들 생각나는 거야. 아이고, 내 아들도 저 나이인데 내 아들도 약간 내가 보기엔 좀 불안한데 그러니까 아들 불러갖고 아들아 말씀은 내가 하는 말 꼭 지켜야 되고 내 말은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네 누이처럼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 말씀 친척처럼 지내고 마음판에 새기고 계속 같은 말을 좀 불안하니까 그런 광경을 봤기 때문에 아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죄악을 이길 능력이 있는 겁니다. 모든 유혹에서 넉넉히 헤쳐나갈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나침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서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유일한 나침판이에요. 세상의 어떤 트렌드 같은 세상이 주는 지식들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마음이 불편해지면은요 갑자기 이상해 엄격해지고 또 어떤 날 기분 좋아져서 느슨해지면은 갑자기 해이해져서 그냥 아주 넉넉한 죄에 넉넉한 사람으로 쓱 변해지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떤 우리의 생각과 지식들은요 내 마음에 따라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래서 그걸로 죄의 유혹을 우리는 막아낼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영원토록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들의 길을 안전하게 하나님 말씀 가지고서 사탄의 괴계와 모든 죄악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방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탄의 유혹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건 내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말씀은 무기가 되고 힘이 되고 나침판이 된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흔들리고 유혹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여 안에서 힘차게 주님이 허락하신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정말 저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죄악과 유혹 속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녀들 다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이제 부부로서 첫 발자국을 띄는 우리 정섭이 에스더 가정에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가정, 온전한 길, 주의 길 걷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